여러분 최근 한두 달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진입로 들어오시면서 오른쪽으로 그 공터에 코스모스 활짝 펴 있던 거 보셨습니까? 아, 그게 한 두어 달 계속 펴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 이러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 굉장히 많이 폈지요.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목양실 뒤쪽에만 좀 이렇게 무리 지어서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해 만에 이렇게 코스모스가 아주 그냥 저 밑에 쪽까지 넓게 퍼져서 피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코스모스에게 아주 몹쓸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토하며 자백하겠습니다. 제가요 코스모스를 박해했어요. 박해. 작년 늦가을이었죠. 이제 꽃이 다 졌어요. 목양실 뒤에 있는 코스모스가 이제 꽃이 다 졌는데 그래 이제 줄기하고 이렇게 꽃봉오리 정도만 남았잖아요. 아 근데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 코스모스 줄기가 꽤 커요, 그죠? 제 키만큼 크고 돼도 제법 이렇게 막 되니까 꽃 다 떨어지고 막 시커매지니까 아우 그냥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아우 지저분해. 그래서 제가 손에 낫을 탁 들고 가가지고 가차 없이 사정 없이 코스모스 밑동을 다 쳐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밑동 쳐내가지고 제가 잔인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걸 또 목양실 뒤에다 다 쌓아놓으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또 보기가 싫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들고 공터 여기저기다 다 흩어버렸어. 다 이렇게 조금씩 흩어버렸어. 한 곳에 쌓아놓으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막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제가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올 봄에 어떻게 했느냐. 공터 정비 작업한다고 포크레인을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코스모스 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풀 뭐 잔뜩 나 있던 거를 싹 갈아 엎어버렸네. 그런데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줄기대에 있던 그 씨 맺혀 있던 것들이 이제 겨울에 이렇게 지나면서 떨어져가지고 땅 속에 대충 흩어져 있던 건데 그걸 또 포크레인으로 정비한다고 다 긁어버린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주변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가지고 씨를 뿌려준 거지 아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상을 못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초여름부터 갑자기 이곳 저곳에 코스모스 줄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또 코스모스가 안 필까봐 일부러 또 다이소 가서 코스모스 씨를 2,000원어치 사가지고 목양실 뒤에다 요만큼씩 심었거든요. 괜한 짓을 했어. 아이고 초여름이 됐는데 그냥 저 밑에까지 막 줄기가 막 올라오는데 세상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 생각지도 못했던 코스모스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네. 감탄 또 감탄, 원더풀.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요, 코스모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니까 아이고 여기도 있네. 그 역사가 여기도 있어요. 처음 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은요, 이 핍박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제가 코스모스를 박해해서 막 강제로 흩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잖아요. 그럼 당할수록 더 왕성하게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는 첫 단추, 첫 시작점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에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스데반 한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이제 다 될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더 큰 박해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성도들,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베드로 설교에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8,000명,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저의 만행이 떠올랐다니까요. 제가 강제로 다 밑둥을 쳐내가지고 그걸 또 다 일일이 흩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강제로 이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해버렸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아직 기세가 등등해요. 그래가지고 또 다 찾아다녀. 예수 믿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또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앞잡이로 아직 사울이 등등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정도 박해가 있으면 성도들이 겁을 먹고 아유 이제 예수 믿는 거 때려칠란다 이렇게 하고 복음의 행진이 멈출 것 같죠. 어느 정도는 아마 그런 겉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지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아, 지금 박해를 받아서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걸 누군가가 없애려고 박해하고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확장됩니다. 더 살아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간직한 자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고 강제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기분 좋게 흩어지는 게 덜 아픈 거죠. 고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복음은 고인물 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 우리 고인물이 되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성령이 아예 그건 아니지 하고 강제로 또 흩어버리세요. 성령이 흩어버립니다. 성도들이 고인물 정책을 쓸 때 성령은 그걸 강제로 흩어서라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복음의 성질, 복음을 품은 성도의 DNA를 밝혀주는 위대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마음으로 받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DNA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성도에게 예수의 생명의 권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 모여서 담치고 모여 사나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그 권능이 임했더니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웃 도시인 유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저것들은 혼종들이야, 저것들은 피가 더러워, 그 했던 그 땅까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어디예요? 땅끝까지 가자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질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흐름은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어내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딱 맞아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우리 2주 전에 봤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이 확 늘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순절에 권능이 나타나서 방언의 역사로 드러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예수 생명, 예수 권능이 임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 복음의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로.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갔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 오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진해가는 그 첫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처음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빌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 7 집사가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위해서 세워졌다 그랬죠?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 헬라파 구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 해마다 이렇게 봉사직 뽑잖아요. 뭐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 헬라파 이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찢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구제하는 봉사를 맡았는데 그 봉사가 없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지금 가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8장에 보면.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무서워서 덜덜 떨며 숨어 있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맡았던 구제하는 봉사 사역은 할 수 없었지만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증거, 이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 생명의 증인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요 복음을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의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창 막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요, 야, 이 빌립 전도 잘한다, 야 하면서 거기에다 계속 두면 좋은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확장돼야 되니까.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지금 저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네, 성령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 밑에 지중해 있는 쪽에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가라. 아마 빌립까지 만나게 되는 곳은 광야라 했으니까 중간 지점일 거예요. 네, 성경에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사 쪽으로 가라, 광야 쪽으로 가라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걸로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약간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지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늘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요. 속담 모르세요 주님?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확실하게 여기 기반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님.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좋아요. 이럴 때 남쪽으로 갑자기 저를 빼시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라고요? 광야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저 여기 사람 많은 데서 좀 하고 싶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는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 논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역사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시면,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또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어떤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면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이 될 때 순종하잖아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창 영적인 재미를 맛보았던 그 사마리아를 딱 뒤로 하고요, 즉시 순종합니다. 네, 주님.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성령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을까 하고 터벅터벅해서 한 요 정도 왔을 것 같아요. 빌립과 넷이 써 있잖아요. 딱 왔는데 저쪽에 마차 한 대가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차가 있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내적으로 저 마차다. 저 마차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이따 여러분들 전도 나갔는데 왠지 어떤 사람한테 새로 맞춘 전도 물티슈와 건빵 들고 저 사람에게 가라. 그럼 가셔야 돼요. 네. 인상 팍 쓰면서 뭐야? 그러면 이거 드리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몰라요. 또 그 사람 마음이 무척 상해 있는데 그거 받고 물티슈로 눈물 닦으면서 그 뒤에 있는 전도 그거 구절 보면서 어느 교회였더라.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주실 때 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저 마차다 하는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럼 이 마차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성령께서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을요 사마리아에서 이곳 남쪽 광야까지 보내신 거예요. 빌립이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귀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지금 눈여겨보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 맡은 관리예요. 여왕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다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직함입니다. 직함이에요. 그래서 여왕의 그 국고 맡았다? 이게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이 없나? 아니요. 이 당시만 해도 이디오피아는 왕은 하나 신위로 받들여졌어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그 왕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는 건 나라의 국간을 맡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 될까요? 경제부총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파워는 국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넷입니다. 왜 그러냐? 여왕을 최측근에서 모셔야 되니까 아예 생산을 못하도록 거세를 강제로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후손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이 사람이 놀랍게도 지금 이 마차 안에서 이 성경인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때 어떤 여왕이 찾아왔었죠?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시바로 가면 이상하게 들리니까 스바 알겠죠? 개역 성경은 시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액센트를 잘하셔야 됩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려고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 여왕 쪽이거든요. 물론 아라비아 쪽이라고도 하는데 아라비아 쪽 이렇게 하면서 에디오피아 이쪽까지 다
다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스바야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간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여호와 신앙이 그곳에 전해졌다. 이제 이런 썰이 하나 있고요. 학자들의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포로들도 끌려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여호와 신앙이 아프리카에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제 성경에 말하는 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수단 쪽이긴 한데 그 밑에 쪽에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 종교율이 제일 높습니다. 구교 신교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해요. 유대인들이 한때 나라가 없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과 동화된 거잖아요. 근데 정체성은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흑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할 정도잖아요.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사람을 딱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진짜 믿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보낸 겁니다. 왜냐?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거기다 이 사람은 고위 관료잖아요. 고위 관료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의 속도가 빠릅니다. 성령이 이게 수가 좋으셨어요. 이 한 사람 마음밭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장 뭐예요? 오직 성령이 1장 8절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 어디라고요? 땅끝. 이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미 땅끝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이사야가 엄청 길어요. 66권.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66권 엄청 그 긴데 66장까지 있는데 긴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해당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있어요. 바로 뭐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뭐라고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게 예언이에요. 바로 누굴 예언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하필 그 66장 엄청 많은 이사야 중에서 하필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곳을 딱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이가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막 궁금하던 차였어요. 그때 바로 성령님이 빌립을 딱 맞춰서 내시에게 딱 붙여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오늘 뭐 나가서 오후에 전도할 때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든지요, 때로는 뭐 그 사람이 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냥 감동 줄 때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홍삼 스틱을 하나 들고 가든지 뭐 비타민 C를 하나 들고 가든지 커피 한 잔을 들고 가든지, 야 너 일단 저 사람한테 좀 가봐라.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 내 삶의 얘기를 다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한 빌립을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들어보니까 아하? 이사야 53장 말씀이네? 아하? 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읽으시는 것 내용이 뭔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4시가 딱 있다가 모르겠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소. 혹시 아시오? 알면 좀 와서 가르쳐 주시오. 하고 자기 수레에 딱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할렐루야! 알았죠. 이제 왜 성령이 보내신지.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말도 했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 분명히 했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분명히 했어요. 왠지 아세요? 36절 때문에 그래요.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금 본문에는 빌립과 무슨 대화했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느닷없이 물 있다. 나 세례 받는데 아무 문제 없지요? 나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 나왔다니까요. 왜겠어요? 빌립과 얘기할 때 빌립이 세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레이시가 나도 세례 받고 싶은데 마침 물이 있네. 성령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워요. 이렇게 세례 받고 나서요, 딱 물에서 나왔잖아요. 성령님이 빌립을 확 채워가지고요 데려가십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딴 데로 데려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맡긴 사명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딴 거 할 시간 주지 않으신 거예요. 딱 거기까지. 이육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할 때 이끌어갔다란 요 단어, 요게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확 잡아채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게 아니고 확 잡아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성령께서 땡겨가십니다.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성령님 마음도 급하셔. 아니 지금 이 한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이 먼 길을 달려와서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받게 한 이 사람을 좀 빌립이 마음껏 축복도 해주고 좀 이렇게 허그도 하고 주소도 좀 이렇게 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데려가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이 말 전체가 무슨 맥락이에요? 복음 증거예요. 주님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곳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 이 빌립이 지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급하셔. 야, 네가 지금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왜 이렇게 말하느냐? 바로 그 다음 절 40절 때문에 그래요.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확 낚아채 갔는데 그 다음 나타난 곳이 뭐예요? 아소도, 여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요 가사까지 봤죠? 아소도는 거기서 이 지중해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위로 가면 돼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어디입니까?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 옛날 요 땅은 이제 블레셋 땅인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 땅 핵심 지역이 아니라 다 변방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끝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이러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빌립을 통해 막 복음의 확장, 이 전도의 역사를 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올라온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둘이 세례받고 딱 왔는데 근데 없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갔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가 꿈꿨나? 그게 아니에요. 기쁘게 길을 갔다.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Gospel, 그죠?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자요, 그 고난 속에 평강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역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기억하세요? 앞에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기쁘게 돌아갔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쁨을 강조해요.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사라지고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사망 권세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슬픔쯤이야. 고난쯤이야. 마귀는 우리를요,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슬픔에 얽매이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사망 권세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로 복음을 품은 자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성도가 큰 슬픔 당할 수도 있고 큰 환난 당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빌립처럼 이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교회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조금 보시면 좋겠네. 그거 보고 저 많이 울었는데, 지난 태풍 흰남노인가요? 태풍 올라왔을 때 그 포항의 아파트 침수됐었잖아요. 그때 그 안타깝게 생명을 정말 이렇게 또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은 하늘나라 가고 엄마가 살한 그 뉴스 보셨죠? 사실 아들을 살리려고 엄마가 자기는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아들을 살리겠다고 너 나가서 너 살아라 했는데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난 그 어머니, 그분이 집사님인 거예요. 그분의 간증 영상이에요. 저는 뉴스를 딱 접할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네. 왜 아빠가 안 내려가고 왜 애가 내려갔을까 같이.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 그 아빠는 간경화 말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 이미 벌써 해외 선교를 4번이나 갔다 왔대요. 그리고 4학년 때부터 꿈이 이집트 선교사였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엄마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불이 다 꺼졌대요. 전기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백을 하세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답니다. 아니, 자기들이 천국 소망이 너무 분명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천국 간다,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출돼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막 우셨답니다. 그 아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냐고.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 잘 있다. 그리고 내가 늘 너의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천국에서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들을 먼저 보낸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다시 사명을 주시니까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가 복음 증거에 아주 열정이셨대요. 막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성령이 막 마음 주시잖아요. 그럼 혼자서 전도지 들고 나간대요. 막 그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많이 울면서도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집사님이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분이구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자고 그 기쁨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찬이구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런 분이 있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다 이와 같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이 기쁨을 누리고요,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현실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기쁨을 증거하는 역사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주님께.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초대와 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성령님은 차별하지 않고 놀라운 기쁨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대하길 원하세요. 늘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안방에, 거실에 모신 것이 아니고 저 구석방에, 저 창고방에다 주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주님. 저 천국 갈 줄 믿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저쪽에 계세요. 저 구석방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 안방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거실에는 이 세상에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로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도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성도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증거할 용기도 없다. 마음은 같겠죠. 용기를 못 낸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질 않았으니까. 혹 우리 중에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정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이며 동시에 성령님이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이따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또 전교인 전도 나갑니다. 빌립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만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감동이 부어지는 게 어쩌면 정상이고 당연한 거죠.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기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살고 무시하고 살고 무뎌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이상했어요. 저도 오늘 전도가 하는 날인데 왜 하필 성령 본문이 이걸까? 그거 제가 일부러 고른 거 아닙니다. 딱 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성령의 타이밍이신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거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막 전도하는 게 두렵기까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칫 억지로 막 강제로 하다가는요, 에이씨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막 시험 들고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강제로 억지로 시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세움받은 제가 담당 목회자잖아요. 영적인 리더잖아요. 제가 리더로서 확신을 가지고 권면은 합니다. 명령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면을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권면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두렵더라도요, 믿음으로 순종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김민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다음 열매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반복하잖아요. 뭐 전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감동 주실 때 말씀 드릴 때 부담 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막 순종하잖아요.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게 영적 실력이 돼요. 명심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능력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앞에 순종할 때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도시에 복음 많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